마가복음 9장 11절에서 29절까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한 소년이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거품을 물기도 하고 땅에 막 엎어지기도 하고 늘 경련을 일으키고 불에도 뛰어들어가고 물에도 뛰어들어가고 귀신이 들려서 도저히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빠졌죠. 본인은 귀신이 들렸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지만 주변에서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또 어떨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귀신 들린 아이를 온전케 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좋은 의사는 다 쫓아다녀봤고 세상들이 하라고 하는 것들은 다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꽉 붙잡고 있는 그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그 아이를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온전히 치유받고 그리고 그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떠나가는 역사가 있고 그 아이는 온전케 되었다. 회복되었다.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주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제어하고 주의 뜻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일상생활도 힘들게 만드는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러한 더러운 영,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것이 주의 뜻이다.
귀신이 들렸거나 질병에 걸렸거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지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만나 주실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시오, 나를 건져주시는 나의 소망이시다. 귀신 들린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눈으로 보이기에 정말로 악한 영이 들어가서 일상적인 어떤 정상적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죠? 눈이 돌아가고 목소리가 바뀌고 그 힘을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강해지기도 하고, 창문에서는 뛰어내리려고 하고, 그렇게 심한 모습도 있지만은 실상 우리 삶 가운데 사실은 이 악한 영의 역사는 우리를 삼키려고 쉬지 않고 벌어지고 있다. 성경 어느 곳을 읽어봐도 마귀가 우월랍 같다든가 그가 무슨 파우제를 갖는다든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의 표현대로 하면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항상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조금 잘못하고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다면 그 틈을 타서 절대로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파고든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그런 것이 당연한 건가 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지. 우리 아버지도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하지. 뭔가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악한 영들의 역사를 눈치채지 못하고 마치 꼭 그냥 조상들이 그랬기 때문에 나도 그런 것처럼, DNA가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런 것처럼 판단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나는 성격이 이런 거야. 하지만 나를 그렇게 만든 놈이 바로 악한 영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렸을 때에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당했다든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다든가 그런 경우 내 감정이 주체할 수 없고 내 머리 판단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에 내가 빈틈을 마귀에게 보이면 그 악한 영들이 내게 침투해서 우리 가운데에서 정말로 그 뱀처럼 따리를 딱 틀고 있다가 자기가 역사할 때가 되면 항상 확 한 번씩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좌절이 올 때에 나는 망했구나. 다른 사람들은 그러한 문제가 생겨도 그렇게 죽을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된다. 보통 때에는 내가 이런 문제 같으면 그냥 쉽게 넘어갔는데 이번엔 그렇지가 않나. 우리로 하여금 분노케 합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죠. 당연하게 여깁니다. 거짓말하는 것도 어떨 때는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죠. 그 누가 시키는 겁니까? 누가 조장하는 겁니까? 우리 교회는 대부분 많은 교인들이 학생들이잖아요. 학업에 추배어 풍토가 있어요. 그걸 감당해야 되고 목표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큰 부담이 있어요. 게다가 한국에서 부모님들이 우리를 도와주시려면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되고 더 땀을 흘려야 되고 그런 걸 기억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의 부담은 더 커져가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뭔가 우리가 계획한 그 계획과 우리가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성과를 얻지 못할 때에 우리는 다리가 풀려요. 이 일을 어떡하나. 나는 열심히 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책감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를 놓치지 않고 마귀가 우리에게 틈탄다는 거예요. 유학 생활에서 생기는 모든 어려움과 고민들과 근심들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나아가면 앞으로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계속 그러한 역사가 끊임없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내가 또한 성품이라고 생각했던 건 난 조상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성품이야, 어머니로부터 받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일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실상은 아버지를 괴롭혔던 그 영이, 악한 영이 나를 괴롭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포인트를 알거든. 아버지를 이렇게 무너뜨렸으니까 아들을 이렇게 무너뜨리면 된다고 하는 그 맥이 같거든. 결국 그놈을 계속 내가 붙잡고 있으면 마지막에 그놈이 나에게 어떠한 역할을 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죠. 혹자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악한 영이 우리에게 틈탈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경험적인 지식은 그것을 보장해, 그 진리를, 그 교리를 보장해 줄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안에 역사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이 무엇인가를 눈을 뜨고 바라봐야 한다는 말이에요. 슬퍼할 때도 이게 정말로 내가 마땅히 슬퍼할 일인가? 나에게 좌절 같은 그런 마음이 올 때도 내가 정말로 그렇게 할 내 처지인가? 내 가운데 분노가 일거나 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것 갖고 화가 낼 일인가? 분명히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악한 영에 휘둘리면 안 돼요. 한두 번 그들의 소원을 우리가 들어주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그 소원을 이루라고 얘기합니다. 내 머릿속에는 스스로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판단을 자꾸 하게 만들고요. 그죠? 네.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익숙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좌절에 익숙해지게 만들고 분노에 익숙해지게 만들어서 내가 죽거나 남을 죽이거나. 귀신 들린 것이 아주 보기 드문 현상이 아니래요.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면, 그리고 항상 그분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면 왜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다르게 행동해야 됩니까? 그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늘 마귀를 대적하고, 그죠? 성경 말씀대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계속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편임을, 내 자신 가운데 임재하시고 계시는 성령님을 항상 기억하고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항상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내가 내 포지션을, 내가 어느 편인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 운동복 색깔을 자꾸 바라봐야 돼요. 내가 지금 축구를 하는데 이쪽 골대에다 꼬링을 넣어야 될지 저쪽 골대를 꼬링을 넣어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경기를 해야죠. 그걸 자꾸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는 것은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그 죄를 가져다 준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나면 내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께서 얼마나 탄식하고 계셨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므로 진실된 회개가 나오게 되고
다시는 악한 영에 속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세게 되는 거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다림줄처럼 그 말씀이 쭉 내려지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삐뚤어 내 인생의 건축물을 짓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만큼 마귀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내가 항상 성령이 충만하다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내 인생의 집을 지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로는 우리 죄라고 하지만은 그 우리의 죄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악한 영의 역사가 분명히 내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버스 안에서 사람이 많아요. 막 흔들리고 있어요. 네. 근데 어떤 남자가 내 뒤에 붙어가지고는 음흉한 짓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어때요? 정말로 막 쓰레기 같지 않습니까? 내가 원치 않은 사람이 나의 육체를 건드렸다. 이거 쓰레기 같은 기분이거든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 그 악한 것들이 나를 아무리 만지고 나를 아무리 해도 내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죄를 짓고도 내가 마귀에게 속았구나 라고 하는 그 탄식이 없다면 우리는 마비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육신적으로는 누가 살짝만 건드려도 내가 누가 건드렸어? 금방 아는데 영적으로는 내가 마음에서 분노가 일건 좌절함이 일건 두려움이 있건 근심이 있건 뭐가 있어도 그냥 사람이 인생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유행가 가서 한 절 부르고 나면 해결되겠지. 한 잔 걸치면 해결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무지한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원치 않는 일을 당해도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답답합니다. 그러한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우리의 눈을 열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가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죄가 생기고 왜 우리가 괴로워, 왜 우리가 죽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가, 왜 우리가 사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가, 그거 먼저 밝혀주시는 것이 주님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께로 뛰어갈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내 엉덩이에 손을 딱 댔어. 근데 몰라. 그럼 가만히 있지. 그런데 누가 내 엉덩이에 손을 딱 댔을 때 누구야? 인식해야, 내가 싫어야 내가 어딘가로 피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에 대한 감각이 없다면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자와 다를 게 없죠. 곧 그렇게 될 거예요. 그잖아요. 귀신이 마음대로 나를 움직여. 화나게도 했다가 좌절하게도 했다가 두려워하게도 했다가 교만하게도 만들었다가. 어렸을 때부터 귀신 들린 이 소년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에 귀신이 마음대로 나를, 그죠? 엉덩이에도 손을 댔다가 허벅지에도 손을 댔다가 가슴에도 손을 댔다가 내 귓구멍까지 손을 쑥 넣었다가 빼도 모르고 말이죠. 내 심령이 얼마나 더러워지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과 내가 사는 목적이 같아야 됩니다. 그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를 이렇게 어렵고 혼란스럽고 암흑 같은 세상, 죽을 길로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겠다는 그 목적이 나도 건짐을 받아야겠다고 하는 그 목적과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소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나도 그러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목적이 같아야만 되는 거죠. 그래야 뭔가가 진행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나의 목적이 다르면 아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적과 여러분이 오신 목적이 같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내가 주여 주여 부르고 이곳에 나온 목적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독일에서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법과대학 입학하는 게 제일 쉬워요. 우리 인중 형제 어디 갔어? 일하러 갔어? 아니, 인중이가 실력이 없다는 게 아니고 법과대학 들어가기 쉬워. 아니, 의대도 쉬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졸업하기가 어렵죠. 3분의 2가 떨어지니까. 3분의 2가 떨어지니까. 저 법대 입학했습니다. 한국 같으면 뭐 얻기 힘들 거 아니야, 그죠? 집안에 가문의 영광일지도 몰라. 근데 독일은 그러냐? 고생 좀 해라. 그러죠. 그리고 법대에서 다니다가 떨어지면요, 다른 법대로 전과도 안 돼요. 여기는 법학은 다시는 공부 못해. 그렇죠? 자, 근데 어떤 학생이 법과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법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학생이 법과대학 학생으로서 가치가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법학을 공부해야지. 그잖아요? 그래야 법학과의 목적과 그 학생의 목적이 같잖아요. 그래야 무슨 학교 생활을 시작하지. 법과대학에 딱 입학했는데 나는 훌륭한 의사가 되겠습니다. 이러면 뭐라 그래요? 이런 미친놈이 여기 왜 왔냐 그러지. 그잖아요? 의사가 될 거면 의과대학에 가지 왜 법과대학에 왔냐는 얘기예요. 안 되잖아요. 목적이 다르니까 처음부터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나 가려면 절로 가야 되고 에어포트 가려면 일로 가야 돼요. 그죠? 에어포트 가는 차를 타놓고서 예나 가길 바라면 돼요, 안 돼요? 목적이 다르잖아요. 기차의 목적은 에어포트인데 나는 예나 가고 싶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목적이 같아야만 그때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를 깨닫고 내가 어떻게 심각한 상황 속에 지금 살고 있는가, 이 멀쩡한 이 세상, 멀쩡히 보이는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부터 내가 정말로 살 길은 내가 세상이 요구하는 학위를 가지고 직장을 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구나. 내 영혼이 이 악한 영의 어떤 마수로부터 내가 벗어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구나. 더 이상 나를 건들지 못하도록 내가 자꾸 물리치고 명령하고 때려 내쫓가는 것이 내 인생의 소망이구나.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고 하고, 오늘 이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왔잖아요. 해결받으려고 데려왔어요. 이 아버지의 소원은 뭐예요? 이 아이를 그 귀신으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은 뭐예요? 마찬가지로 이 아이를 건져주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얘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과 목적이 맞지 않아서 돌아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부자 청년이 왔잖아요. 나는 10계명 다 지킨다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넌 나를 쫓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청년이 온 목적이 뭐예요? 자기 신앙 좋은 거 인정받으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이 뭐예요? 그 청년을 살려주러 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목적이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이 얘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목적이 같아야 된다. 열심 갖고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열심 갖고 해결될 것이 아니에요. 교회마다 모든 교회가 다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동일한 것이 있죠. 동일한 부분이 있어요. 동일한 과제가 있어요. 하지만 손과 발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달려가고 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그 교회의 구체적인 목적과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목적이 같으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여러분이 해방되길 원하시고 정결한 삶을 살기 원하시고 권위 있고 권세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 나는 계속해서 학업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 직장이라고 하는 것에 몸 맡겨 있으려고 한다면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나는 나와서 주여 주여 돈이요 돈이요 학위요 학위요 그러고 앉아있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자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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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는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우리끼리 그냥 밥 먹고 친하게 놀고 지내고 이러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주님은 교회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독일 영혼 독일로 나가라 독일로 나가라. 내가 그 사람들을 왜 만나요. 목적이 다르면 처음부터 이야기가 안 돼요. 내가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주님과 목적이 다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단순히 쿵짝이 맞는다. 그죠? 너랑 나랑 유머 코드가 같아.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인간적인 화기애애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교회와 나의 삶의 목적이 같다. 하나님과 나의 삶의 목적이 같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을 접어놓은 거잖아요. 하나님과 목적이 같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주님의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까? 내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말이지 공부하러 온 유학생들 붙잡아 놓고서 시간 뺏고 돈 뺏고 노동력을 착취해서 일시키고 그런다고 소문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몸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계세요. 그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적당히 나를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적당히 나를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아니에요. 너 있는 거 다 가져와. 너 있는 거 다 가져와 그랬어요. 너 나를 어떻게 사랑해? 물으십니다 우리에게. 나는 내 아들을 너에게 줄 때까지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어떻게 사랑해? 물으시는 거야. 진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보내심을 받은 목자라면 여러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목사에게 정말로 천국이 현실이라면요, 그죠? 여러분들을 스데반처럼 만들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을 다 사도 바울처럼 만들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 선교 사업을 후원하는 사람으로 만들 거라고요. 왜? 그게 그 목사의 현실이니까. 육신에 속한 목사는 어떨까요? 천국을 알지 못해요. 왜? 자기를 사모하지 않으니까 천국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래 다음 주에 시험이야 이번 주에 좀 쉬어라 그러지. 노동력 착취요? 아니요. 주님은 여러분을 통째로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진액을 짜서 주님은 받길 원하십니다. 목적이 같아야 돼요. 목적이 다르면 그 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 가려면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 아버지가 그 소년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22절에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하는 약간 불신이 섞여 있는, 의심이 섞여 있는 그 이야기죠. 네? 하실 수 있거든 이런 말입니다. 그랬더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르고 계세요? 네? 믿는 자. 무슨 자요? 믿는 자.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갖고 있는 무슨 초능력을 사용해서 착 해가지고 그 귀신을 쫓았다면 뭐 믿는 자라고 그럴 표현을 왜 해? 그잖아요? 네. 너는 죽어도 못한다. 나처럼 초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야 진실되신 주님이시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어떠한 존재였는가? 믿음으로 일하시는 존재였다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면 바리새인들이 지랄할 걸 알고 계셨잖아요. 그죠? 네. 그렇잖아요. 뻔히 왜 모르세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시지. 그런데 왜 그 일을 했을까요? 바리새인들 약 올리려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서 예수님께서 누리신 게 뭐예요? 천수를 누리셨나? 궁궐에서 사셨나요? 맛있는 산의 진미를 매일 드셨나요? 예? 7 처녀와 결혼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서 살 때에 그가 얻은 것은 33세에 십자가에 달려 벌거벗겨 죽임당하는 그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것이 맞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거죠. 아버지를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믿는 자고, 그렇게 해야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런 자를 귀신이 두려워하지,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절대로 귀신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귀신을 내쫓을 수 없으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왕이시기에 그분의 말씀으로 말을 할 때, 그분의 이름으로 말을 할 때에 악한 것들은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다.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는 자가. 전통적인 개념에서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믿는 자. 교회에 나와서 도장 찍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찬식 참석할 수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침례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믿는 자. 천국을 믿으니까, 천국이 좋으니까 순교까지 하잖아요. 예?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러면 순교 못 합니다.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천국에 있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 못해요. 다 같이 죽자고 말 못합니다. 다 같이 헌신하자고 말 못합니다. 학업 열심히 하고 좋은 집에 시집가고, 예? 삶을 잘 요령 있게 살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을 가르쳐주지, 이 힘든 세상에서도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 수 있을까? 잔재주를 가르쳐줄 수 있죠. 진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야 두려움도 이길 수 있고 걱정 근심도 이길 수 있고 좌절도 이기고 교만도 이기고 분도 이기고 절망도 이기고 주님 주신 것이 내게 있어요. 주님 거를 믿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년에게 명령하시죠. 아니, 소년에게 들어있는 귀신에게 명령하십니다. 당장 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주의 말씀의 권세 앞에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 아이는 죽은 듯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소원, 그 청년을 구원해 주려고 했던 하나님의 소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해 주려고 했던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졌고요. 하나님의 소원과 그 아버지의 소원이 또 그 소년의 영적인 소원이 다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근데 이 중에 불쌍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불쌍한 자들. 누구예요? 귀신을 쫓지 못한 주의 제자들. 먼저 이 귀신 들린 소년의 아버지가 그 귀신 들린 소년을 데리고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떠나라 해도 안 떠나고 귀신이 더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소망은 더 없어졌죠.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 없는 세대요. 믿음 없는 세대요.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런 예수님과 같은 믿음, 예수님과 같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러한 믿음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가나?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다 사람들이 떠나고 예수님과 함께 조용히 집에 들어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죠? 어떻게 해야 믿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님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그죠?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이런 일을 이룰 수가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귀신을 쫓을 만한 믿음이 너희들 가운데에 생기지 않아.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뭘 했다면,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계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새벽에 나가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습관이었습니다. 그죠? 습관을 쫓아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안 생기죠. 수없이 마귀가 뿌려대고 유혹하는 그 헛된 생각들이 예수님에게도 계속됐단 말이에요. 마귀가 뭐 하나님 아들이라고 예외를 둡니까? 아니, 뿌리는 거예요.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배고프니까, 화가 나니까, 억울하니까 그러한 감정들을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모든 유혹들을 이기고 죽으실 때까지 단 한 번의 죄도 없으시게 깨끗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린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믿음을 갖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믿음까지는 잘 따라왔는데 기도 이야기가 딱 나오니까 또 패가 갈려. 그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사람과 그건 나의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과 딱 패가 갈려요. 미안하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왕이면 살 생각을 품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살 생각을 품으세요. 자리를 옮기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요, 말씀의 생각으로, 말씀으로 태워버리세요. 무너뜨려 버리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소원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죠? 구원받는 건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건 어떻게 믿어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변치 않는 내 가운데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럼 뭘 배웁니까? 그 회사 일 배웁니다. 그죠? 우리 회사는 무엇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다. 그죠? 그러니까 그 무엇을 잘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되냐? 바꿔야 됩니다. 그 회사 물건이 잘 팔릴 수 있도록 마음을 바꿔야죠. 우산 만드는 회사에 취직했는데 우산, 아유 계속 해가 나라 계속 해가 나라 이랬으면 참 좋겠다. 이 사람은 그 회사에 있으면 안 되죠. 그죠? 나는 음악을 공부하고 싶은데 미술 작품이 너무나 아름다워. 음악 들으면 마음이 안 움직이는데 미술 작품 보니까 너무나 마음에 들어. 그럼 빨리 전공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회사에 취직했으면 그 회사가 파는 물건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부지런히 쫓아가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잘 팔릴 수 있는 방법과 잘 팔 수 있는 기술들을 배워야 되죠. 회사로부터. 기본기를 익혀야 되는 겁니다. 기본기. 그게 말씀을 읽고 말씀이 내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입으로 외우기도 하고 말씀의 핵심 메시지를 내가 계속 곱씹기도 하고 하면서 그 말씀이 언제든지 내 가운데서 유사시에 발휘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능력을 힘입어서 선포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초창기 사역 초기에 마귀가 시험할 때에 뭘로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0년 동안 뭐 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뭐 하셨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셨다는 얘기예요. 30년 동안 기도하지 않으시다가 갑자기 30세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33세 죽으셨다? 그거 없어요. 몸의 기본기가, 기도하는 것이 기본기가 되려면요. 그죠? 정말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것, 마귀의 일이 멸한다는 증거예요. 그게 회사에 취직했을 때 오리엔테이션 받으면 뭐 하라? 너 아침에 일어났어? 아침에 출근했어? 그럼 너 출근부에 도장 찍고 보고서 작성해서 보고하고 네가 할 일이야. 그럼 기본기 그걸 해야 됩니다. 기본기를 하지 않고 승진할 수가 없어요. 독일어를 배워야 공부를 하죠. 그잖아요.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고 세월이 지났으니까 내가 훌륭한 믿음이 좋은 사람 되겠다라고 착각하는 권사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부모님 중에 교회 다니시지만은 여러분이 보기에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빨리 기도하라 그러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믿는 사람 됩니다. 기도해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이 내게서 나오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폼 잡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능력은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손가락 모양이 안 좋으면 피아노를 잘 칠 수는 없어요. 체르니까지는 잘 갈 수 있을지 몰라. 체르니 몇십 번? 30번인가? 60번?
30번. 100번이 쉬운 거고 30번이 좀 어려운 거지.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안 돼요. 끝이에요. 노래 한 곡은 잘 부를 수 있어요. 연습 안 하고 우연히 그냥 한 번쯤은. 하지만 계속해서 잘 부를 수는 없죠. 갈고 닦아야 귀한 것이 나오고, 갈고 닦은 것 갖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주로 나의 주인,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고, 정말로 천국을 내가 진심으로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방식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 제자의 삶.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사신 방식대로 내가 살 때에 그 은혜가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수님과 전혀 다른 삶을 살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루겠다. 그거는 망상이잖아요. 망상입니다. 군대 가면 총 쏘는 거 배웁니다. 대포 쏘는 거 배워야 됩니다. 몸 숨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고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거 훈련 아무리 하라 그래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승리하는 삶을 살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 원하시는 그 천국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싶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믿음이 생기고, 기도해야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기도해야 세상을 이기고, 기도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신앙생활의 ABC입니다. 여러분을 악한 영들이 얼마나 붙잡고 있었습니까? 뭐 하지 말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런 내용은 아니겠죠. 기도 안 해도 된다고. 그죠? 기도 안 해도 돼. 그렇게까지 열심히 기도할 필요 없잖아. 사람이 교양이 있어야지 어떻게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그래. 그죠? 그 남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 방언 같은 거 해서 뭐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해도 됐다면 예수님부터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해야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복된 그 은혜의 강줄기가 막 흘러내려가는 그 은혜의 강물에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어요.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 가운데는 기도한 자도 있고 하지 않은 자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자가 대표 누굽니까? 그렇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입니다. 딴 사람 누가 있을까요? 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손을 넣어서 예수를 팔 생각을 그에게 쑥 집어넣어줬을 때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놈이 가룟 유다에게만 했겠습니까? 베드로에게도 했을 거고, 야고보에게도 했을 거고, 요한에게도 했을 거고, 다 했을 거라고요. 기도하지 않은 그 가룟 유다만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불행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했지만 기도하라.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어느 대열에,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대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대열로 우리를 초대하셨다. 귀신을 쫓아내고 안 쫓아내고, 악한 생각을 이기고 이기지 않고, 그것은 우리의 영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곰팡이가 있을 때 빨리 걷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놔두면 다 벌릴 수밖에 없어요. 다 벌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일하시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자유함과 해방과 구원과 기쁨과 온전함과 회복과 생명과 풍성함과 평안이 그 가운데 흘러가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해방되었습니다. 아들을 잃었던 아버지가 아들을 다시 찾았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주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역사가 흘러가고 있어요. 거기에 함께하지 못한 자들이 누구냐? 기도하지 못했던 자들, 간절함이 없었던 자들, 이름만 제자지 전혀 하는 짓은 담지 못한 자들,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셨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기도해야 한다. 할렐루야.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면 되는 게요. 하면 마음이 개운해지는 것이 기도예요. 그죠? 안 하고 있으면 계속 찜찜한데 이 마음 탁 버려버리고 그래 주님 내가 교만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소리치세요. 십자가 앞에 다 갖다 놓으라 그랬잖아. 아우성 치세요. 네. 원망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도하는 가운데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고 원망하는 마음을 다 갖고 있으면서 안 그런 척하는 거 주님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내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 주님이 미우면 믿다고 얘기하세요. 아우성을 치란 말이에요. 그거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셔가신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믿음의 놀라운 진보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곳마다 주의 은혜의 물결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일이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는 이 아버지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겠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간절히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선포된 주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실상이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명색만 예수 믿는 사람, 내 스스로 믿는 자,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헛되고 능력 없는 믿음을 포기하고 이제 다시 살아있는 믿음, 살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귀한 믿는 자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함으로 말씀을 새기고 또 새기고,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기도함으로 주께 나가고 또 나가고,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의 진심을 다 아뢰고 다 아뢰고,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것을 받고 또 받음으로, 기도함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자들을 축복하옵시고 주님, 저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저들의 목소리가 그치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들의 마음의 심령의 소리가 그치지 않게 하옵시고 날로 날로 부르짖는 소리가 이 땅을 가득 채우게 도와주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변화되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건들이 쉬지 않고 귀한 열매로 맺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마음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원치 않는 마음이나 주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붙잡는 자들에게, 기도하겠다고 마음에 다지는 자들에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